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옆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걸 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저는 그 말씀 보다가 주님은 참 너무하시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니까 여기에 계시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지금 잡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냥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겠다 얘기해가지고 새벽에 일찍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로마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쿠바디스라 그러잖아요. 나는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가 죽어야 될 십자가 네가 안 지니까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 성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드로다. 스스로 죽는 걸 자청했죠.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3번이나 주님 부인했으니까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오래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어야 될 때 멋지게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한다면 좀 더 살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저도 그걸 보다가요, 아니 그렇게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집행유예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집행유예로 2년 동안 감시하면서 셋집에 거하는 것을 허락했고,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해가지고 전도했어요.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2년간. 그러다가 이제 당도대에 죽임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좀 더 살게 하시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도록 좀 두시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스페인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이 없어요. 예? 좀 더 마음껏 전도하도록 하시지. 꼭 2년간 전도하다가 그렇게 목이 잘려 죽어야 되냐고. 예. 베드로도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죽고 바울 사도가 죽음으로 나머지 성도들이 더 용기를 해가지고 막 한대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2년간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그 2년은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서 전도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왜? 2년 로마의 2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전도합니다. 예. 그 베드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계속 우리도 동일하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아요. 혹시 그 유령인지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아마 도마는 죄송하지만 좀 만집시다.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믿어졌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졌음이라고.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주는 화목 제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의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지만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예, 주님의 말씀 지킵니다. 내 말을,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해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것이 큰 구원을 얼마나 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도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창조 역사는 인류를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못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자기 독생자가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중에 최고 큰 일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해요. 돈 때문에 돈 사람들 많아요. 자나깨나 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어요. 입으로 뭐 사랑하는 게 누가 못해요, 그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한때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는데 동행하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호화로운 도시였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런 사람이 뭐 데마뿐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다니지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주님께는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말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말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본 일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전서 끝내면서요 마지막 한 말이 바울 사도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 자기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습니다. 대필. 근데 끝에 가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큰 글자로 자기가 할 때는 큰 글자로 써야 돼요. 그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문안이 그런 문안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입에 붙은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랬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생애에 주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내 자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입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입에 붙은 말이에요.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인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죠. 예? 나를 사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 예?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데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르으니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뭐냐?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한 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필요 없고, 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려줍니다. 남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계속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형제를 이간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예,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은 굽는 거예요. 적신은 헐벗은 겁니다. 칼이 내 목을 잘라가도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치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의 가상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한다. 홍수라도 그 사랑을 엄몰치 못한다. 사람이 온 가상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사랑하는데 야 그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내 돈 엄청 많대. 줄게. 그 재밌는 얘기 아시는지 몰라요. 실제 있었던 얘기 같은데 일산에 어떤 호수가 있대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운동하며 다닙니다. 어떤 부인이 아침마다 거기에 호수를 거닐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떤 남자 하나 만났대요. 그때 남자가
부인 보니까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생긴 것도 꽤 괜찮고 상냥하고 마음에 들어. 이 남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지 어쩐지 없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 남편 허락 없이는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그 남편 허락 받으러 갔대요. 남편이 가가지고, 내가 당신 아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요. 허락해 주시면, 당신 아내를 내게 주시면은 내가 50억을 주겠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예. 남편이 고민이 돼가지고요. 50억 되면 집도 좀 큰 거 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녀들도 살게 해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했대요. 그래야. 예. 진짜 걷긴 하고 그 말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 말 듣고 어떤 남편은요, 자기 부인 보고 당신도 호수에 타라봐. 그런 사람 혹시 만날지 모르니까. 네?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50억 안 줘도 되는데 40억만 줘도 되는데. 네, 잘한 겁니까? 응? 예, 남편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돈에. 아내는 돈 때문에 남편하고 사랑을 끊었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아가서 8장 7절에 있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뭐 홍수라도 그걸 엄물치 못한다. 사람이 자기 전 과상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웃기지 말라고. 사랑이 그렇게 당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아?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요, 자기 전 재산보다도, 자기 다 늙은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한참 이제 100세 난 아들 이삭 12살쯤 돼가지고 이쁘게 컸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이상합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뭐 자손을 주신다더니 바치라고요? 하나님 마음 변했습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 아내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면 무슨 좋은 생각 나오겠어요? 아내하고 의논하면은 당신 미쳤어? 아들을 이제 바치러 가면은 나부터 죽여라 하고 달려들 텐데요. 되겠어요? 안 되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그 장작을 짊어지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1초만 늦었으면 찔렀을 거예요.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사랑하는 독자 있어도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백작 얘기 아시죠? 백작이니까 큰 재산을 가지고, 이 진젠돌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독일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봤어요. 이마에는 가시멜6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자가 써 있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진젠도프는 그 그림 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림 앞에서 꼬꾸라졌대요. 한없이 울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일어났대요. 그 진젠돌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전도할 때 같이 전도했어요. 자기 전 재산, 많은 재산을 청교도들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 영국에서 유럽에 전도할 때에 다 바쳤습니다. 진젠돌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뭐든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깊이 결심이 됩니다.